에서 54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증인 세 번째 베드로 편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참 이전과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사순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들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12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출신 성분이 참 다양했습니다.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또 당시 열혈당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성도 뚜렷했습니다. 지독하게 계산적인 사람도 있었고 대놓고 의심하는 의심쟁이도 있었는가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격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온순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불같이 뜨겁고 또 우레같이 급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택하셨고 그들의 그릇대로 그리고 각자의 성격대로 특성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단연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제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크거니와 아마 우리가 베드로를 가장 잘 알고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인간적인 면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닮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베드로처럼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보면서 참 우리를 닮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각별히 아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늘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베드로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을 공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가 부름받았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베드로.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5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그는 저녁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게 됩니다. 그날따라 잡히지 않는 물고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돼서 이 실망이 가득한 채 빈 배 위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배를 내드리고 그는 그 옆에서 앉아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을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이나 지식, 상식으로는 그 시간에 깊은 데 고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곳에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수없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갈릴리 바다만큼은 제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고기 잡는 기술이나 지식 그리고 경험이나 노하우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자신의 어부로서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리고 자기 배에는 부족해서 다른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히 채우도록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더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물고기가 잡힌 사건 속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두 가지 일. 첫 번째,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만선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생의 의미가 뭘까요? 당신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 뭔가 배울 것이 있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라는 호칭은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선생님인 줄 알았던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분이 바다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놀라운 발견과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정말 그분이 나의 진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만선의 기적, 물고기를 많이 잡는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저 바다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그분 앞에서 벌거벗겨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감추고 있었던, 그리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꼭꼭 숨겼던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와 그 허물들이 주님 앞에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그렇게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스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상식과 주관을 의지하고 살았던 베드로가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 묻고 싶은 것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은 누구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진짜 주님이십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나 논리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 앞에 결심하고 정말 똑바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인생을 가르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전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극적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랐던 베드로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라도 인정받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신앙에 열심히 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의 배반을 주님은 미리 예측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고도 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너는 약한 존재라고. 사탄이 지금 너를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텐데 너도 같이 가서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나랑 같이 기도하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경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소리치죠. 누가복음 22장 33절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그리고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14장 29절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내용을 마태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주와 함께 죽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이 당시에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후 불과 수시간 후 여러분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주가 지난 것도 아니에요. 몇 달이 지난 거 아닙니다. 그냥 몇 시간 지난 후 바로 그날 밤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한 후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체포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붙잡힌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을 때 그 사이에 앉은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말합니다. 아,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잠시 후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때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합니다. 아, 이 사람 갈릴리 사람 맞아.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는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부인했고 난 맹세컨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난 아니야 이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저주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면서 또 맹세하면서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신앙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죽을지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의 호언 장담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 침뱉을 수가 없습니다. 그를 비웃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수제자가 그게 뭐냐고 그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내가 베드로보다 더 악하고 내가
베드로보다 더 약하고 내가 베드로보다 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배신을 지금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막상 십자가가 우리 앞에 서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주어지면 주저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는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나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나라 핑계, 안전 핑계, 병 핑계, 물질 핑계, 사람 핑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배반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러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을 때 여러분 칼을 빼들고 유일하게 저항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도망하기 급급했는데 베드로는 칼을 빼들고 대지상 종의 말고에 귀를 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 베드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였음에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지키려 했음에도 그럼에도 그는 배신자가 되고 맙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저 우리가 잘 믿어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믿음은 나 자신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바로 이 일을 통해 베드로의 장담과 자신감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남은 자존심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의 근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통곡의 회개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흔히 베드로와 비교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진 예수님이 모진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유다는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은 30을 다시 집어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무고한 사람을 고발했으니 내가 돈 돌려줄 테니까 예수님 풀어줘라. 근데 제사장이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잡았는데? 거절당하자 가룟 유다는 자신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돈을 집어던지고 뛰어쳐나와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똑같은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둘 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저주의 길을 걷고 말았습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새롭게 받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수는 영원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결정들이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그러나 이 일로 한국 교회가 베드로와 같이 통곡하고 회개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통곡의 회개를 통해 다시 새로워지는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가름하는 세 번째 중요한 사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다시 주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배신했다는 양심의 가책과 고민은 베드로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며칠이 돼서 예수님을 장사했던 무덤이 비었다는 여인들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걸음에 뛰어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들려왔던 닭 울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동자를 베드로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책하고 고민하던 베드로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주신 사명은 이미 잊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만 그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부끄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주님을 만난 그곳은 3년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바로 그곳 갈릴리 바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랴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나 디베랴나 똑같은 곳입니다. 같은 곳에 다른 이름일 뿐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다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베드로는 똑같이 또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처럼 물고기를 한 마리로 또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곳, 바로 그때와 같은 그 상황 속으로 똑같이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두 번째 만남은 주님이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끄러움에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쭈뼛대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향해서 단 한마디도 그를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자기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신앙은 호언과 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의 아픈 심정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십니다. 식사를 마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직히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 주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주님 최고 사랑합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이나 연거푸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3번이나 똑같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3번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지금 주님의 3번의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사랑 고백,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통곡하며 회개했음에도 여전히 주님을 배신했다는 자책감으로 낭망하여 있는 베드로를, 그의 심령의 상함을, 그리고 그가 가진 깊은 트라우마를 이 3번의 질문과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치료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 회복하는 바로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은 다시 찾아오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고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실수로도 고의로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만 죄 지었습니까? 아니요, 저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알고도 죄를 지었더라고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입니다. 주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왜 그랬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베드로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떠난 베드로에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주님은 그 사랑만 물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뭘까요? 여러분, 오직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사랑을 기대하고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준비한 게 아니죠.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준비할 때 계속해서 제 마음을 흔들고 자극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말씀이 베드로의 믿음과 그의 실패 그리고 그의 회복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다시 한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담겨 있더랍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장담했습니다. 자신만은 얼마든지 주님을 따를 줄 알았습니다. 그런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수제자가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니 그의 믿음을 지탱했던 것은 그의 강한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처절히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지독한 핍박을 피해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것 역시 바로 베드로를 위해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며 처야했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독하고 힘든 시련과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 해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날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날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한 것입니다. 날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가 오늘 나를 있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도,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도, 배신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결국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랐던 것처럼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베드로가 의지가 강해서 스스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갖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갖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사순절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위험과 위협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